목사한테 가장 힘든 게 하나 있어요. 어떤 분들은 뭐 설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설교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설교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 하는데, 여러분, 믿음을 갖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가진 믿음만큼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하라, 너무나 많이 듣고 있지만은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구현해 난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올해 있는 말씀은 산상수훈 가운데 우리가 드려야 될 말씀이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채우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수 그리고 사랑, 이건 공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단어가 원수라는 단어하고 사랑이라는 것이 공존할 수 있을까?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을까? 이 공존할 수 없는 이 개념 가운데 먼저 원수라는 것보다는 사랑에 대한 정의가 더 중요해요. 사랑에 대한 어떤 정의를 가졌길래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 이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우리는 사랑장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랑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이르렀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견디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가운데에 이제 있는 이야기들은 전부 다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다 부정적인 이야기인데 우리가 지키기에 좀 어려운. 그래서 그러면 더 한 발 나가서 긍정적인 것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견디느니라, 이렇게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8절에 사랑을 이야기해요. 이런 사랑을 갖고 오늘 이 말씀을 봐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도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세상을 봐야 돼요.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관을 갖고 세상을 보면 다 달라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가를 갖고 원수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철저하게 사랑이 없는 상황인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정의를 갖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소망을 갖는 것이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고, 오히려 절망하지 않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라고 견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라, 이런 말을 자격이 있을까? 설교할 자격이 있을까? 오늘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서 사랑하라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인가를 우리는 곰곰이 한번 깊게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1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여러분, 사랑은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견디고 참고 바라고 믿고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지금 존 크리스스톰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초대 교부였던 분이 요 7절의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 해석을 했습니다. 소망은 사랑하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며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에게도 끊임없이 바로 잡아주고 공급해주고 돌보아주는 것이다. 여러분,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존재 가치가 사랑이기 때문에 바로 잡아주고 공급해주고 돌보아주고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가치 없는 사람에게 오히려 끊임없는 배려를 해주는 것이다. 다시 얘기한다면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소망을 버리지 않는다는 이야기고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포기하는 것이고 희망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버렸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 사랑이라는 것은 관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가장 깨어진 관계가 이제 사랑의 관계인데 이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학교 아이들 공부력이 다 무너졌다고 했어요. 하는데 아이들이 교사가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 학생이 선생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으니 모르는 거 있으면 가르쳐 주려는 것이 아니고 나만아 내가 다시 가르쳐 줄게 할 때 그 학원 가서 배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니 그것도 안 배우고 왔느냐고까지 하고 이런 이야기를 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회복을 바라는 것이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그래서 덮어주고 기다려주고 견뎌주고 왜? 치유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덮어주고 보호해주고 그래서 약점들을 이렇게 덮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15장 1절에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어떻게 하고요? 덮어주고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이야기가 남의 불행이 자기의 행복이라 그건 아닌 거예요. 그가 행복할 때 나에게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어떤 것인가? 완벽하지 못한 약점들을 여러분께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걸 이렇게 덮어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다 토설하고 이야기하고 다 드러내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산상수훈 가운데 이야기하는 오늘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라. 이 이야기에 듣는 대상이 누군가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세상 모든 사람에게 준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준 거예요. 그 말은 세상은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는 나를 따르는 제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이야기,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 말은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과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표시되는 차이점이 사랑이다. 그래서 이것은요, 제자들에게 준 것이지 모든 군중들에게 준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율법이 갖고 있었던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사람을 대하는 방식들이 그 사람에 따라 다 달라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옛날에 푸주간 가서 고기 한 근을 사갖고 온 사람들이 고기 무게가 틀려요. 양반이 두 사람이 와서 한 사람은 그저 야 이놈아 뭐 종이고 하인이고 천민이고 하니까는 이름이 돌쇠였네. 야 이 돌쇠놈아 한 근 달라, 한 근 썩. 그러니까 돌쇠가 예 하고 한 근을 줬어요. 근데 어떤 좀 양반이 와서 이복에 고기 한 근을 좀 줬으면 좋겠네. 예 했어요. 딱 한 근을 딱 잘라줬어요. 근데 좀 전에 있던 사람이 한 근이 틀려. 왜 이렇게 틀리게 주냐고 또 이놈 돌쇠야 했더니 예 같을 리가 없습니다. 첫 번에 쓰는 거는 이놈 돌쇠놈이 한 거군요. 이복에 여복에 한 사람이 틀려서 그렇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저 우스운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야 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야 된다. 오늘 우리나라에 너무나 정치적인 민감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과 보는 눈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보는 눈이 여러분 달라야 돼요. 어제 뉴스를 보면서 참 가슴이 답답하더라고요. 오늘이 3.1절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했는데 독립기념관에 배열된 부분들이 다 바뀌었다. 한쪽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한쪽을 약화시켰다. 한쪽을 강화시키기 위해 아니라 다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인데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다 약화시킨 부분에 대한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3.1절도 이래야 되는지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성서가 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마음을 두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대하는 방식들이 달라야 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여러분 사랑을 낳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참 좋아요. 교회 가면 듣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아유 집사님 믿음이 없어서 그래. 아유 권사님은 믿음이 참 좋다. 뭐 이런 이야기.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그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여러분 왜 믿음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왜 소망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가장 크고 중요한 것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의 길을, 구속의 길을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은 이제 끝났다. 그리고 전부 다 자기 여러분 사업차로 다 떠났어. 그리고 자기 집으로 떠났어. 그러니까 어부들이 많아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고 그러니까 본업으로 돌아간 거예요. 본업으로. 그때 주님께서 거기를 찾아가셨어요. 다 떠났던 그들에게 주님께서 뭘 물어요? 처음에 만나서 그들에게
너희들 그렇게 고백했던 믿음 어디 있느냐? 네 용기가 어디 있느냐? 그거 묻지 않으셨어요. 너희들 지금 나를 믿고 있느냐? 그렇게 묻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나를 믿느냐라고 묻지도 않아요. 그 물은 이야기가 우리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도 물어요. 우리 주님께서 아가페오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세 번째도 물어요. 그 묻는 것이 이제는 나를 믿느냐 묻지 않아요. 전부 다 세 번의 질문이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서 믿음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너 나 사랑하냐? 사랑한다면 여러분 믿음은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사랑하면 소망은 커져 가는 것입니다. 믿음 정말 중요합니다. 이 중요한 믿음의 기초를 놓는 것이, 이 중요한 믿음을 확장시키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믿음을 강화시키고 소망을 크게 하는 그 기초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무너지면 믿음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무너지면 소망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천국의 소망에 대한 것을 얼마나 말씀하셨고 믿음을 얼마나 말씀하셨는지. 그러나 그들을 만나서 한 만남은 여러분 나를 사랑하느냐는 물음이었지 나를 믿느냐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렇게 나 믿지 않느냐고. 그래서 내가 뭘 믿는지,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이 믿음과 소망의 가장 근거와 기초는 사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깊은 믿음의 기초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뭐라고요? 다 꽹과리란 말이에요. 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 중에서 만약에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가장 퇴색되기 쉬운 게 또 사랑이에요. 사랑은 퇴색되고 깨어져 버리고 그래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갖다 이야기는 참 잘해요. 사랑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사랑이 아니에요. 유사사랑이 유사사랑.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을 도용하고 이용해서 여러분 오히려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는 다 사랑한다고, 내 국민들을 사랑하고 내가 성도들을 사랑하고 내가 다 주의 종들을 사랑하고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깊은 물과 같아요. 말이 없어요. 견디고 참고 인내하고 해먹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언제 제자들이 깨닫는가?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다 요한 외에는 다 순교해요. 주님 때문에 생명을 내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이 사랑을 깨달았을 때 그들의 삶은 변화됐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저희들은 세술에 취했다. 그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복음을 깨달았던 세리가
복음을 깨달았던 창녀가 여러분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랑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첫째 사랑은 마땅히 해야 될 사랑이 있어요. 마땅히 해야 될 사랑.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마땅히 해야 될 사랑이 있는데 이건 자랑거리가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과 47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방인도 세리도 마땅히 당연처럼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할 수 없는 사랑이 있어요. 할 수 없는 사랑, 그게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런데 이 할 수 없는 사랑을 하신 분이 누구냐면 우리 주님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할 수 없는 사랑, 그게 뭐예요? 오늘 산상수훈에 말씀하는 원수를 사랑. 원수가 누굽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나의 해롭게 하고 나에게를 막고 흉보고, 우리가 이해한다면 남여성 뒤에서 막 욕하고, 이런 사랑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자연스럽게 하는 사랑을 한다면 너희들이 내 제자로서 다른 것이 무엇이 있느냐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는 얘기, 원수를 여러분 생각만 해도 몸서리 쳐져요. 근데 그를 끌어안으라는 거예요. 그를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준 말, 제자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정말 내가 크리스찬인가? 라고 지금 반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목표치가 있어요. 그 목표치가 어디에 있는가?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뭐라고요? 좀 온전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주님의 장성한 분량이 꽉 채워진 거예요. 그걸 성서는 온전한 모습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장성한 분량이 이르니 원수까지 사랑을, 그럼 언제 그렇게 되는가? 언제? 몇 년 예수 믿으면 되는가? 아니에요. 복음을 깨달을 때, 십자가를 깨닫는 순간,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심판을 깨닫는 그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상에서 구속의 은총을 받고 우리 영원한 천국의 소망 부활을 간직하고 주님 재림하실 때 하나님께 심판하실 그 심판을 우리가 깨달을 때, 여러분 심판을 깨닫는다면요, 요새 법정에 서는 분들이 많아 있어요. 그럴 줄 알았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못 깨달은 거예요. 이것을 깨달을 때 그때서 비로소 가능한 것이고 나의 생각을 버리고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때 너희들이 누구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여러분 원수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의 이웃을 바라봐야 돼요. 그럼 거기에 나오는 건 뭐예요? 그게 사랑이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지금
100년을 지내왔어요. 우리는 성숙한 교회, 성숙한 교회가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고 이제 마땅히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원수까지 사랑해 나가는, 사랑의 폭을 넓혀가는 우리 믿음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신령한 것들을 다 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